예, 오늘 172번 믿음과 약속은 우리가 자기의 지혜와 그리고 용맹과 그리고 우리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약속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다 쓸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도 용맹도 그리고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72번 믿음과 약속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자랑을 결국 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지혜 그리고 뭡니까? 용맹 그리고 부함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다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24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걸 깨달아서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지혜, 용맹,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자기는 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한다,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은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내가 어리석게 여겼을 때 그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간 결국 지혜롭다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그리고 뭡니까? 자,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용맹도 결국 부함도 그 누가 주장해? 몽땅 하나님이 주장해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그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했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많은데 지금 마찬가지 굉장히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로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고 얼마든지 구했다고 하나님은 지혜 구했다고 꾸짖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도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결국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다. 의심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날 나타내라. 결국 응답받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가지는 지키는 자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네. 왜?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타내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구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치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이게 말 참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의심. 결국 혐의가 있거든 의심하고 꺼리끼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왜 이 용서가 나올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결국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십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1, 2, 3, 4 하나님 사랑하라. 5, 6, 7, 8, 9, 10은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용서해 주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산을 옮길 정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주님을 모시는 방법이 보여 우리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에베소 3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서 그 마음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사랑의 터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사랑으로 그래서 터가 굳어져서 사랑이 터전 위에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함께 역사되는 믿음이 있다 하면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혜를 얻는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첫째 성결하고 지혜가 있다는데 성결하지 못하면 아니에요. 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얼마나 깨끗해요.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에 화평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성결하다, 화평하다, 관용하다, 그리고 양순하다, 그리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위로부터 주신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여기고 그리고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하고 범죄를 하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지혜가 어떤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정욕에 욕심을 하는 그리고 귀신의 것이고 세상 것은 그리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잘 싸워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누구를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를 믿어서 우리가 선거도 해야 되는데 결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냐? 아닌 거 전부 보세요. 정치 뉴스 다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적대시하고 그리고 그냥 죽이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이제 선거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근데 안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욕을. 예. 그리고 뭡니까? 예. 또 귀신은 속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고, 그러니까 투쟁하고 떨어져 나가고 자꾸 빠져나가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그냥 가만히 보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 진리 말씀 쫓아 살아갈 수,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살 사람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어떤 게 선한 지혜를 얻게 되죠.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미가서 6장 9절에 그랬잖아요.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네, 지혜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뭐든지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 그 가문이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어떤 분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사람을 만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그 사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펴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바꿔 쓰셔요. 바꿔서 만들어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틀리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신의 성품, 우리가 영성합니다. 영성에 참된 뜻이 어디 있을까요? 네. 저 사람이 방어를 한다. 저 사람은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영성이 아닙니다. 네. 영성에는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 예수부터 있어. 예.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단계가 있습니다. 더욱 힘써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죠. 그 다음에 뭐, 덕스러워야 돼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덕스러워야 돼요. 어디에 덕스러워야 돼요. 욕을 먹지 말아야 돼요. 덕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만 가지고 된다가 뭐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식과 그 다음에 절제. 예. 행동이 달라져요. 절제하는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경건하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알고 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소망으로 다 이루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경건하고 예, 주님을 잘 섬겨야 되죠. 그리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랑을. 예, 그러고서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8단계, 예, 8단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에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인내 그리고 경건의 형제애와 그리고 사랑을 그걸 갖춰 8단계를 통과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결국 아담이 범죄하면서 뭡니까? 신의 성품이 없어진 거예요. 예, 신의 성품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에 만들어가는 방법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의리감과 예, 또 교육하기에 유익한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 가가지고 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겁니다. 신의 성품.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예,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아담은 자식을 낳을 때, 예,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자기 자식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는 아담의 형상대로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에 이게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어디 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권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 주시면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축복은 후반부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처럼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 지극히 높여서 결국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가 그래요.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나타내 주셔요.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가지고 하는 거 어때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묵상해서 깨달아질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서 복받는 게 뭡니까? 오늘은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계속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모르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알기에 게으르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에레미야 9장 23절에 했어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처음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 누가요? 우리가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군대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그 어떤 군대라든가 군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 자 그리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살펴가지고 결국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고 그랬어요. 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들러친치고 건지시는다. 천사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어떤 사 주를 경유하는 자. 경이라는 말이 있죠. 왜 그럽니까? 경이는 공경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도 있어요. 책망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내가 사랑할 때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은 책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도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이 6규빗 반뼘 2m 70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신장이 2m 70 골리앗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요. 블레셋 장군이 2m 70 이상이에요. 그리고 노투구를 썼어요. 투구. 화살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수로 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몸에 어린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같은 그런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의 양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손에는 막대기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물매라고. 지금은 아마 물매를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요, 농사 짓는 분들이 벼에 이제 막 그 열매를 맺고 할 때, 그때 새들이 와서 곡식을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를 쫓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물매라고 있어요. 물매. 그런 거에다 이제 줄을 매가지고 거기다 물맷돌, 공깃돌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빙빙 돌리다 하면 소리도 나고 그게 도망가요. 근데 그거는 요만한 돌입니다. 공깃돌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2m 70이 넘고 중무장하고 그런 엄청난 사람, 소년이 그거를 골통했대요. 그거 집어넣어서 골통에 맞으니까 급소죠. 그래 맞으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힘으로 했습니까? 군대가 많다고 했습니까? 무슨 미사일 가지고 싸웠습니까? 다윗이? 소년이었었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겼어요. 그 장군도.
근데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네, 다윗은 결국 양을 치고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무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뭡니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용사도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블레셋 거장을 중무장한 그것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목을 자르고 결국 전쟁을 손을 끝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예,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죠. 부자는 자기가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관하셔. 하나님 주관하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부 누가 먹이시고 이쁘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부자 된 것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곡식이 잘 됐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태풍이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기근이 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분 마음대로예요. 예, 하늘과 땅을 다 그분이 주관하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을 한번 봐요. 욥기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교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욥을 주야에 판네. 욥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주님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까닭 없이. 그렇기 때문에요. 네, 까닭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그런 까닭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축복하시는데 사람은 부자 되게 하세요. 잘 되게 하세요. 장사 잘 되게 하세요. 예, 그렇게 어떤 까닭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욥기서 1장 9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욥이 그러니까 사탄은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재물도 많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욥이 내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뭡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키워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맡겼어요.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네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 소유물을 다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 재산이 없어지도록 한번 해봐라. 그건 뭐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없어지고 망하는 것도 누가 주장해요? 사탄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 맡겼어요. 사탄이 네가 해봐라. 네 손에 맡겼다. 그리고 딴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결국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관하는 것. 예.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몸에는 손대지 말라. 자, 그래서 어떻게 욥의 재산이 없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욥의 재산이 어떻게 없어져요? 욥이 서로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소도 많고 나귀도 많았어요. 근데 스밧 사람이 빼앗아가고 스밧 사람 누가 보냈어요? 사탄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스밧 사람들이 훔쳐갔어요.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양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예,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뺏어갖고, 약대도. 예. 그리고 또 모태에서 족신은, 근데 욥은 어땠어요? 그렇게 재산이 이렇게 없어지고 저렇게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그래도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고독하신 자도.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빈소를 나왔어.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없어져 봤자 본전입니다. 주장하는 건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고 거둬가시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네. 거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건 사탄이 결국 모든 것을 없앨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허락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욥이 그런 시험을 왜 당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 건가를 사탄이 네가 시험해봐라. 그는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 실질적으로 정말 똑바로 믿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축복을 받으려고 임시로 한 건지 그걸 네가 시험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시험했어요. 네.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네. 그래서 시편 39편 34편 9절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족함이 없다. 결국 하나님을 다 숨겼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 갑절에 저걸 축복을 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했잖아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욥의 궁경을 돌이키시고 그 전수에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예, 자신 있게 욥은 하나님을 경하고 축복을 했다고 자랑했더니 그랬더니 사탄은 뭐래서 하나님 축복 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서 1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까닭 없이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까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그런 까닭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근데 부자 되게 해 주시오. 뭐 되게 해 주시오. 그런 까닭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욥기서 1장 9절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정말 사탄에게 비방받는 그런 까닭을 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도 주셨으니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욕심으로 뭐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동을 내서 축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 게레핀 백합화도 입혀주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잖아요. 그분이 마음대로예요. 천지만물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 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출자다. 젊은 사자는 얼마나 혈기양성해요. 다 그냥 소원대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그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말씀은 자기 지혜 그리고 용맹 그리고 부함 이거 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누가 주장하면 하나님이 주장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명철하여서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 사랑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가 계속 실천해서 얻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철하여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공의. 네, 하나님은 뭐든지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한번 보셔요. 이렇게 고루고루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공평해요. 어떤 사람 자식이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자식 별로 안 되는데 또 다른 재산이나 또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누구나 독특하게 그 사람이 축복받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 주장하시죠. 네, 그래서 그분의 공의. 예, 어떤 사람만 이렇게 편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그렇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든지요. 요소 1장 8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얻었으면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 지식의 사용 범위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실천할 때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깨달아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도죠.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용맹을 그리고 우리의 부함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 때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정말 위로부터 그런 지혜를 얻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축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